요엘서에 이어서 이번 주 두 번째로 살펴볼 선지서는 요나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일어나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다 아신다는 사실을 외치라고 하셨죠. 이 명령으로부터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요나의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요나는 기원전 8세기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요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이스라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협하였던 아수르, 그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니느웨는 그 규모에 있어서도 분명히 큰 도시였으나 무엇보다 아수르의 중심지로서의 영향력이 그보다 더욱 크고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죄를 고발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이 명령이 싫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요나서 4장에서 보다 자세히 살피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했고 그저 싫어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도전했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길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니느웨로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스는 당시 사람들이 세상의 서쪽 끝이라 생각했던 곳, 오늘날 스페인의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로부터 동쪽에 있었으니 요나는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가라 하셨을 때 정반대 서쪽 끝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철저히 자신의 뜻으로만 살려는 사람들, 우리의 약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죠. 그러나 자신의 기분, 생각, 판단이 하나님보다 우선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 도망쳤죠. 다시스까지는 배로 가야 했기에 먼저 지중해 변의 욥바로 향하였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욥바에 도착하자마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처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향했을 때는 혹시 크게 혼나는 것이 아닐까, 무언가 큰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은 두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자기 뜻대로 일이 잘 풀려나가니 어느새 근심과 두려움도 사라졌죠. 하나님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요나는 다시스에 가는 배에 올랐고 배는 이내 출발하였습니다. 항해에 나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거센 폭풍우가 그 배를 덮쳤습니다. 하나님께서 폭풍우를 통해 불순종하고 도망치던 요나를 붙잡으셨던 것입니다. 배에 탄 사람들 중 오직 요나만이 여호와는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통치자시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 모든 문제를 만들어낸 장본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자신했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선원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죠. 선원들이 폭풍우 가운데서 살기 위해 애쓰는 동안 요나는 배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결국 요나를 바다에 던진 후에야 폭풍이 그쳤고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선원들은 처음에는 폭풍우를 두려워하였으나 이내 그 폭풍우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요나와 선원들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 두려움에 있었습니다. 이 두려움은 부당한 폭력에 대한 공포나 혐오의 감정이 아닙니다. 존귀하고 높으신 존재에 대한 경외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떨림입니다. 교회 안팎의 이러저러한 문제들을 가만 살펴보면 이제 처음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 아니라 목회자나 중직자들이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위선적이고 더 많은 죄를 저지릅니다. 그들도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는 세상과 바꿀 수 없는 뜨거운 열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나의 추한 모습을 보일 수 없어 말씀 앞에 순종하여
거룩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치는 열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친근함이 되고 이내 익숙함이 되면서 어느새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폭풍우 가운데 잠들어 있었던 요나와 같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하면서도 정작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말씀에 도전하며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나 혼자 바다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나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야 할 사람들까지 함께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내 안에,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떨림이 있는가?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사랑받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죄인을 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요. 요나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언제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죄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그런 불순종이 당장은 성공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눈앞의 성공 혹은 고난에 휘둘리는 가벼운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성공이라고 생각하며 올라탄 배가 다시스로 향하는 배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고난이라 생각하며 억지로 걷는 길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의 길일 수 있죠. 눈앞의 작은 성공과 실패에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지금 이 길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축복의 자리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나 잊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